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제목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서기 660년 3월 백제를 멸망시킬 나당연합군,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 나당연합군이 노도와 같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포위되자 의자왕과 측근들은 필사적인 탈출에 성공해서 웅진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웅진성이 이제 공주죠. 공주로 도피합니다. 왕이 버리고 사비성에 남아있던 삼천 궁녀들은 적군에게 붙잡혀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낙화암에서 유유 흐르는 백마강 위로 몸을 날려 그 짧은 생애들을 마감합니다. 임금을 잘못 맞는 백성들의 운명은 처참한 것입니다. 웅진성으로 도망간 의자왕과 그 일행도 마지막이 너무 비참했죠. 곧 추격해오는 당나라군에게 포위가 됐고 왕은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을 합니다. 오만한 표정으로 왕을 내려다보던 당나라군 총사령관인 소종방 앞에 의자왕은 무릎을 꿇고 치욕스럽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세월을 의자왕과 주변의 사람들이 보내게 되죠. 의자왕은 태자 효와 왕자 흉, 그리고 많은 대신들, 아주 고귀한 사람들 88명, 백성 1만 2천여 명과 함께 당나라의 포로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세운 이후 무려 700여 년 가깝게 이어온 백제의 역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 동서고금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 제국의 마지막은 이토록 비참하고 이토록 허무한 것입니다. 한때는 아주 웅장했던 왕공도, 수많은 금은부하도, 대단했던 왕의 권세도 위세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허무하게 모든 권세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약 30여 년 동안, 이 30여 년의 시간 동안 왕이 몇 명이나 바뀔까? 6명이 바뀝니다. 6명의 왕들은 어떻게 이 왕위의 쟁탈전을 벌였을까? 그 중에 5명의 왕은 아주 가까운 신복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의 정국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은 136년 먼저 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혼란스러운 현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죽이는 역사. 6달 왕위에 있고 1달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심판 중에도 조금은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라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마가와 또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땅을, 대부분의 땅을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습니다. 아수르로 옮겨요. 자,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어떻게 될까? 조금은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 아수르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중심한 일부는 남겨두고 북이스라엘 전역이 결국은 초토화됩니다.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왜 조금은 남겨두실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 중에도 조금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교훈이 뭘까? 이 고난은 신앙을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최적화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최적화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 그랬습니다. 이 우시아가 누굴까? 우시아. 여러분, 우시아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오늘 이제 34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유다의 11대 왕으로 16세의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는 52년을 통치하죠. 52년. 자, 우시아의 뜻이 뭘까? 우시아는 처음에는 참 잘하죠.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랬어요. 처음에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죠. 부국강병 정책으로 잘 나가는 형통의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잘 나갑니다. 이 잘 나갈 때 무엇을 소홀히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제사장 직분을 침해합니다. 마음대로 분양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디서 지내느냐? 별궁에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별궁에 갇혀 지내는 모습들을 누가 봤을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 요담이 보았죠. 요담. 자, 가족들 너무나 안타깝게 별궁에서 결국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이 우시아 왕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아들 요담도 아버지의 길고 긴 고통,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난 거죠. 자, 우시야 왕을 어떻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징계를 하셨고, 우시야 왕도 징계를 하셨고, 히스기야 왕도 징계를 하셨고, 다윗도 징계를 하셨습니다. 자,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뭘까? 신앙을 정화시키려는 최적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신실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토 확장을 통해서 부국강병의 정책을 쓰고 그리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잘 되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잘 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교만해지고 결국은 이 잘 될 때 사람들이 무너지고 왕들이 무너지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제사랑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죠.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언제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또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이 최적화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교훈인데요. 죄를 돌이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돌이키는 것. 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근원이잖아요. 뿌리잖아요. 왜 고통이 올까? 왜 뭐가 잘 안 될까? 왜 허무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두려움가 올까? 그건 바로 근원의 문제 때문이다. 죄를 돌이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자, 35절을 하시면 보시면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산당이 문제였어요. 항상 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 생기고 이럴 때 이 산당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산당을 깨끗하게 제거하지를 못했다. 이게 뭐예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 산당의 제사는 결국은 요담과 남유다의 징계의 손을 펴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산당의 제사. 결국은 남유다가 국가적인 재난이 임박해졌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 산당의 제사가 이게 죄의 뿌리인데 이거를 파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회개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고, 죄를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꾸만 고집을 피우고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더 큰 화를 자초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 바로 왕과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모세와 이제 대결을 벌리죠. 그때 우리 잘 아는 10가지 재앙인데요. 피의 재앙, 그 다음 개구리, 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뭘까? 장자가 죽죠.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초태생이 죽습니다.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빨리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자꾸 그 고집을 피우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떻게 될까? 그 강도가 점점 커져간다. 징계의 강도가.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축복이다. 자, 오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 중에도 조금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 북이스라엘 전역을 거의 다 아수르가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조금은 남겨뒀다. 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성경에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은 또 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지만 신앙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최적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다. 죄를 돌이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는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